읽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한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죠?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뭐 예수님 찬양 이런 거 아니고요.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쓰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 빼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네? 그죠?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살려달라고 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못 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외쳤던 그 호산나는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한 가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구원,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하고 듣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구원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옛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7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 앞에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란 얘기는 시드기야 때에 이 사람이 죽어서 시드기야가 왕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강제로 끝나버린 거예요. 왕국도 끝나고 왕위도 끝난 거예요. 내려오는 과정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처참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왕인데
상대국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이 상황, 뭐 성전도 불타고, 성전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 하나가 불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성전이 전부였잖아요. 성전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성벽도 불타고 왕이었던 사람은 두 눈이 뽑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누가 보아도 완벽한 황폐함의 상태였다는 거죠.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이거 이상으로 상황이 더 나쁠 수는 없는 그 최악의 상황, 그게 바로 유다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국가인 유다도 소망이 없어졌고요, 한 개인인 시드기야도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폐함의 순간에서 21절에서 이 황폐함의 순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황폐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황폐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들을 때 우리가 받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인상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이에요? 안식 그러면 잘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식사도 할 거지만, 내 배가 고픈데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배고프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적당히 불러야 되고, 내 삶에 문제가 많으면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식이 안 돼요. 안식하려고 앉았다가도 그 생각이 자꾸 나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황폐한 순간, 국가가 절단이 나고 개인이 끌려가고 왕도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역설이죠. 우리는 그냥 황폐함 그러면 다 이해 가고 다 이해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황폐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황폐함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그 상태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황폐함인데 어떻게 그게 안식이 될 수 있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들에게는 멈춤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멈춤의 은혜라는 게 뭔가? 유대라는 나라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유대라는 나라가 왜 망했어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한 나라가 망한 이유까지 알아야 돼? 유대라는 나라는 힘이 약해져서 강대국에게 망한 게 아니에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아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죄를 지으면서 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죄가 좋아져서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나라의 멸망, 개인의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가 멈추어져요? 뭐가 멈추어져요? 죄 짓던 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결과를 그 땅이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그 당사자들, 죄 지었던 당사자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 역시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멈춤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뭐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강제로 멈추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이한테 차 다니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 그래요?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예. 좀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은 와이 그런데요. 예. 권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보통은 애들은 어때요? 네 그러죠. 예. 그러고서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고서 뛰어요. 그럼 뛰는 걸 보고서 아까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뛰지 마.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애를 탁 잡아채요? 애가 찻길로 뛰어나가는데 아까 엄마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니면 애가 찻길로 내려서기 전에 확 잡아채냐고요? 보통 엄마들 아니네. 확 잡아채죠. 왜? 좀 더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나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엄마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아침에 또 얘기했잖니. 너 그러다 다친다? 왜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왜? 그렇죠. 그거예요. 왜 애를 강제로 멈춰 세우냐고요. 애도 인격이 있는데. 왜 때로는 애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해요?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 주고 선지자 보내고 또 그 선지자 죽으면 다음 선지자 보내고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참고만 해주면 안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상의해가지고 주님 내가 요 정도 가면 나를 멈춰 주세요. 내가 거기까지는 한번 가볼래. 어떻게 되나 한번 내 삶을 한번 살아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은 뽑혔을지 모르겠지만 성벽은 불탔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내 자녀니까. 성벽은 좀 무너져도 돼요. 나중에 70년도 더 지나가지고 누가 또 와서 성벽 세워줄 거잖아요. 그죠? 누가? 아유, 막 생각이 안 나. 막 내 머리를 두드려봐도 생각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은 세워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으면 성벽 멀쩡하게 서 있고 자녀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녀들 다 죽었는데 다 죄의 권세에 빼앗겨 버렸는데 성전만 멋있게 남아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황폐함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 주시려는 거예요. 안식은요, 죄하고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를 단절하지 않으면 안식은 없어요. 내가 막 상처투성이었더라도 죄를 끊어내고 나서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70년, 이게 포로 70년이면 지금도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이게 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두 세대, 어쩌면 어떤 집은 뭐 세 세대. 이렇게 흘러서야 끝날 그 포로기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민족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포로 70년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공부할 때도 그냥 요 한 줄로 끝나지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라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자녀를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부모 마음이 막 신나서 때려요? 아우 이제 맞을 때 됐다 이제 한번 한푸닥거리 할 때 됐어 이렇게 하나요? 어때요? 내 마음이 막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얘가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70년 세월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유다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죄 가운데서 살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 살고 육체의 정욕 안에서 살고 그런데 그 살아왔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멈추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제 황폐함의 시간이 시작되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똑같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안식 주시는 그 안식의 시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3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또 힘으로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 제국, 지금 문제 많은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의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다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자기들이 70년 전에 그 확인했던 그 황폐함의 끝판자리,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줘요. 뭐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가 이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것도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23절 읽어보고 나니까. 응?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거 일단 놔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포로지에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이민 오신 지 몇 년이 지났나요? 뭐 30년, 40년, 50년? 예. 뭐 한 5, 60년이면 여기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로지에서 70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밥 굶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 요구가 올라가라라고 하고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는지를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황폐함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자리를 보니까 7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처럼 보여요? 안식의 자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황폐하냐 안식이냐를 뭘로 판단했어요? 내 삶이 먹고 살만한지 이걸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황폐함이냐 안식이냐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겠냐고. 하나님이 올라가시죠. 그들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자리예요? 황폐함의 자리인데 누가 안식을 만들어 가세요?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안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계속 바뀌어요. 환경은 계속 바뀌어요. 문제는 계속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70년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자리였다면 이제 반대로 70년이 지나서는 편안했던 바벨론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올라가 보면 거긴 뭐가 있어요? 그냥 70년 전에 불탄 자리 그대로 아무것도. 그래서 막 들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져서 말이 지나갈 수도 없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야 되는 막 그런 환경이고, 그러니까 황폐함의 환경인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새로운 안식을 또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역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했던 사람들은 뭘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로마를 멸망시킬 강한 군대, 유능한 군인, 강력한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사람은 딱 봐도 연약한 순 같다. 연약한 순이니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넘어지고 때론 누가 밟으면 그냥 밟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사람이 보기에 고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카리스마 있는데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로마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래서 말도 타지 않고 전차도 타지 않고 뭐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던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 무력을 통한 힘을 통한 오늘날로 말하면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미사일,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않은 무슨 핵 무기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구원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그냥 죽는 자리 아니에요? 십자가 그냥 무슨 장식이에요? 이렇게?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무슨 형상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저기 가면 죽는구나. 저기 저렇게 매달리면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냥 그 자리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폐함의 자리를 안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생명 얻을 구원의 장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앞으로 또 있겠어요? 이제는 없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님 부활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삶에는 황폐함은 없나요? 또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그렇게 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곳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 황폐함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황폐한 자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때로는 멈춤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죄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서라고 한 그곳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바싹 말라버린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기대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삶의 기대와 계획들을 내려놓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황폐함을 주시겠지만, 그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기다리시는 자녀들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삶의 무너진 성벽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황폐함,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주와 심판으로 보였던 그 70년의 황폐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의 탐욕으로 찌든 땅을 쉬게 하시고, 죄에 물들었던 그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안식의 자리, 거룩함의 처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함성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 나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안식 주시고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포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그 황폐함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